하나님 사랑, 하이스토리 메이커스. 네, 유인희 사모님의 은혜로운 특송 감사합니다. 제가 과거에 특송 역사 선교기선 때부터 아주 오래전부터 유인희 사모님 솔로 좀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얘기를 해도 안 하시더니 오늘은 무슨 바람이 부르셨는지 유인희 사모님 솔로를 드디어 듣게 되어 너무 감사합니다. 네, 한 가지 양해 말씀드릴 것은 지난 금요일부터 그 마스크 실내 착용이 의무화돼서 마스크를 쓴 채로 메시지를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교계와 당국과 설교자 마스크 착용 여부에 대해서 협의 중이라고 하는데 아직 확실한 결론이 나오질 않아서 일단 당분간 마스크를 쓴 상태에서 메시지를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입니다. 요절은 마태복음 23장 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요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천국 복음 마태복음 말씀을 저희 심령에 충만히 허락해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향한 이 경계의 말씀, 또 방향이 되는 말씀 오늘 통해서 저희 심령에 허락해 주시고 저희가 이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길 기도합니다.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마태복음 23장은 전체 28장 중에서 참 유별난 장입니다.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복음서 전체를 통틀어도 이런 장을 찾아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 저주의 선포가 눈길을 끕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라는 구절이 무려 7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형식만 놓고 보면은 5장에 나오는 팔복의 선언과 매우 흡사합니다. 그런데 내용면에서 보면 팔복보다 표현이 훨씬 더 강하고 셉니다. 심지어는 33절에서 예수님은 이건 거의 막말이 아닌가 싶을 정도의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정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까? 하는 의심이 들 정도로 이런 말씀이 23장 전체를 다 뒤덮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서에서 만나는 예수님은 웬만해서는 다른 사람을 비판을 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을 비판하기보다는 병자들을 치유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제자들을 양성하는 일에만 집중을 하신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오늘 왜 여기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콕 집어서 그들이 모욕감을 느낄 정도로 심한 말을 하셨을까요? 1절을 보십시오. 그런데 1절을 보면 정작 이 말씀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알고 보니 무리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이를 볼 때 예수님의 의도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 그들을 직접적으로 책망하고 비판하시기보다는 그 목적이 바로 무리와 제자들에게 향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 대상은 옛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새롭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질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달리 강한 톤으로 비판하신 까닭은 이 교회도 얼마든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빠졌던 것 같은 똑같은 함정과 오류에 쉽게 빠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반복해서 7번이나 선포하시므로 예수님은 제자들이 정신을 차리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길을 답습하지 않도록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섬김의 길, 낮아짐의 길을 끝까지 따르도록 강하게 제자들을 추동하고 계십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마태복음 23장에서 하지 않으셨다면 어떤 일이 생길 수도 있을까요? 초대교회는 바리새인들이 주도권을 잡고 있는 유대교 안에 계속 머물러 있어야 될까? 아니면 말아야 되나? 하는 것을 놓고 갈피를 못 잡고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는 처음부터 외식과 영적 무지에 빠져버린 유대교와 분명하게 결별을 선언하고 자신의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확고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첫째로 그들은 말만 하고 실천이 없었습니다. 2절과 3절을 보십시오. 2,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여기서 모세의 자리는 당시 그 회당 앞쪽에 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는 사람이 앉는 자리를 가리킵니다. 우리 마크홀에서 이 단상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모세의 자리였습니다. 이 자리는 가르침의 권위를 나타내는 자리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율법 선생으로서 율법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전수하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끼치는 영향력이 상당히 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말하는 바는 지키고 행하되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자칭 율법의 전문가여 선생이라고 하는 그들이 지닌 치명적인 한계였습니다. 율법은 말로 설명하기는 쉽지만 그대로 살기는 정말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근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만 해당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것은 모든 가르치는 일을 업으로 삼은 사람들에게 거의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제가 잘 아는 한 초등학교 선생님이 있습니다. 평소에 이 초등학교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열심히 공부하라고 다그치고 잔소리를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에서도 자기 딸들에게 공부 좀 해라 이런 말을 수시로 합니다. 그런데 방학이 되면 위치가 바뀝니다. 선생님도 연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선생님의 위치가 아니라 학생의 위치로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방학 때 보면 정말 공부를 안 합니다. 과제 제출을 끝까지 미루고 시험 앞두고 벼락치기를 합니다. 성경 선생은 어떨까요? 성경 선생도 마찬가지가 얼마든지 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고 설명해 주는 것은 상대적으로 쉬운 일입니다. 그러나 정말 어려운 것은 자기가 양에게 가르쳐 준 그 말씀 그대로 자신의 삶을 살아내는 일, 그것이 정말 어려운 일이고 이건 가르치는 것과는 전혀 별개의 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죽하면 한국 교회에 흔히 회자되는 이런 말이 있겠습니까? 저 양반은 입만 천국에 가겠구만.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내가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너는 나처럼 살지 마라. 이렇게 말하면 될까요? 아니면 삶을 가급적 노출시키지 말고 신비주의 전략을 취하면 어떨까요? 하지만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은 나의 모든 모습을 다 알고 있습니다. 삶이 뒤따르지 않는 가르침은 언젠가는 그 한계를 만나게 되고 그 메시지에
힘을 잃어버리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로 그들의 문제는 무거운 짐을 남에게만 맡기고 자신은 손가락 하나 움직이려 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4절을 보십시오. 4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여기서 무거운 짐이란 율법의 짐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세부 규칙들을 모아놓은 장로들의 유전을 가리킵니다. 근데 장로들의 유전에 특징이 있습니다. 장로들의 유전은 한 번 만들어지면 웬만해서는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장로들의 유전의 가지수가 점점점 많아지고 더욱더 디테일한 부분까지 세부적으로 규정하게 됩니다. 이것이 백성들에게 큰 짐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런 세부 규칙들을 요구했습니다. 안식일에는 5km 이상 걸으면 안 돼. 5km 이상 걸으면 큰일 나는 거야. 걸을 때마다 내가 얼마나 걸었는지 잘 확인하고 걸어 다니라고. 정결 예식 때 쓰는 주전자가 있지. 그냥 따라 부으면 안 돼. 45도 각도로 부어야만 하는 거야. 그래야 성결한 거지. 일주일에 적어도 이틀 이상은 금식을 해야 돼. 나는 3일 하는데 특별히 봐줘서 너희는 이틀만 해. 어떻습니까? 말만 들어도 숨이 막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렇게 무거운 짐을 지게 했으면 그 짐을 좀 잘 질 수 있도록 도와주기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그런 것에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손가락 하나도 까딱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장면에서 제가 첫 사회생활했던 LG에서 직속 상사였던 한 차장님이 생각이 납니다. 이 차장님은 손가락 하나도 까딱하지 않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오직 손가락 하나만 까딱하는 분이셨습니다. 어이 이렇게 자기 자리에 앉아서 손가락 하나만 계속 까딱까딱 이렇게 하셨습니다. 부하 직원들을 손가락으로 불러서 계속 일을 시키셨습니다. 방금 일을 주고 또 불러서 또 다른 일을 그 위에 얹어주었습니다. 쌓이는 업무에 시달리다 보면 퇴근 무렵이면 어깨가 축 늘어진 채로 동공이 풀린 상태로 늘 집으로 파김치가 되어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인생에서 짐을 전혀 지지 않고 산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일정 부분 짐을 지고 부담을 느끼며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진정한 목자라면 양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과도한 짐을 지고 신음하고 있는지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짐을 어떻게 해서든지 함께 나누어 지고자 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이상하게도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아랫사람에게 무거운 짐을 맡기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짐 때문에 그가 얼마나 눌리고 힘들어하는가에 대해서 전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셋째로 그들은 자신을 남에게 돋보이게 하는 일에만 매달렸습니다. 5절부터 7절을 보십시오. 우리 5절부터 7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부터 7절입니다. 시작. 그들은 모든 행위는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예수님은 그들이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행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를 몇 가지 제시하셨습니다. 경문띠는 성구를 넣은 상자를 고정하는 띠입니다. 여기에는 신명기 6장 4절 5절 쉐마라고 불리우는 이런 말씀이 주로 들어갔습니다. 양피지에 적어서 돌돌돌 말아서 상자 안에 넣어서 이마 앞에 이렇게 붙이고 다녔습니다. 또는 손목에 밴드처럼
묶어서 다니기도 했습니다. 이 경문의 취지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겠다 하는 것을 나타내는 표지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상자가 아주 작았습니다. 그런데 다 똑같은 상자를 크기를 하고 있으니까 내 이마의 상자가 잘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후대로 가면 갈수록 이 상자 크기가 점점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눈을 가릴 정도로 이만하게 큰 상자를 이마에 붙이고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인가 하는 것을 사람들 앞에서 과시하고자 했습니다. 또 옷술은 옷자락 네 귀퉁이에 매다는 꼬인 실을 말합니다. 민수기에 보면 이 옷술을 옷에 다름으로써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는 그 정체성을 나타내는 표지로 사용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기왕 옷술을 달 바에야 좀 남들 눈에 잘 띄게 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옷술의 길이가 또 후대로 가면 갈수록 점점점 길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길어졌냐면 길을 걷다가 자기 옷술에 자기가 밟아가지고 넘어지게 되는 그런 일들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이렇게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칭찬받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삶을 살았습니다. 또한 그들은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던 것과 사람들에게 랍비, 곧 선생님이라고 불리는 것을 아주 좋아했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높임받고 세움받고 대접받기를 좋아했습니다. 여기에서 바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왜 실패할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려고 애쓰다 보면 주위 사람들로부터 당신 참 믿음이 좋네요, 아주 경건한 분이시군요 하는 인정과 칭찬 소리를 듣게 됩니다. 이런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또 그렇게 칭찬해주고 인정해주는 게 나쁜 일도 아닙니다. 그런데 자칫 앞뒤가 서로 뒤바뀌는 이런 사태가 벌어져서 거꾸로 이런 소리를 듣는 것 자체가 신앙생활의 목표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 뭔가 자신을 나타내기 위해서 퍼포먼스를 하게 되고 오버를 하는 그런 경우가 생겨나게 됩니다. 이렇게 사람의 인정과 칭찬에 매이게 되면 신앙생활이 참 피곤해집니다. 자꾸 사람들 눈치를 보게 됩니다. 누가 보고 있는가? 보고 있을 때는 잘하고 안 보고 있을 때는 아무것도 안 하게 됩니다. 혹시라도 긴장을 늦추고 풀어져 있을 때 누군가 내 모습을 볼까 두려워서 항상 긴장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속이고 또 사람을 속이고 자기 자신마저 속이고 있다는 양심의 고발, 죄책감이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 앞에 섰을 때 어딘가 모르게 그 자연스럽지 못하고 어색해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굳이 저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되는데 오버를 하는 경우도 생겨납니다. 또 자신의 진짜 속마음을 감추어야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성이 매우 피상적으로 맺어지게 됩니다. 깊은 사귐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겉만 그럴듯해 보일 뿐이지 속은 텅 비어있기 때문에 내면은 공허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의 관계성 속에서 주어지는 그 은혜의 선물들을 하나도 누리지 못하게 되고 그의 신앙생활은 점점 말라 비틀어져 버리게 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문제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화가 있다라고 선포하시면서 함께 말씀하셨던 그 외식, 곧 위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이 위선에 빠지는 것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만의 문제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도, 우리들도 똑같은 함정에 얼마든지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8절부터 주어를 바꾸어 너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부터 10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여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네, 감사합니다. 여기 랍비는 선생님이란 뜻입니다. 예수님은 선생님이라고 너희는 칭함받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선생님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기 때문입니다. 또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한 분밖에 안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아버지는 혈육의 아버지가 아니라 어떤 영적 스승을 가리킵니다. 마지막으로 지도자라는 말을 듣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지도자는 오직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기 때문입니다. 랍비, 아버지, 지도자는 모두 다 다른 이들보다 위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왜 결국에는 위선에 빠질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그 이유를 깨닫게 됩니다. 위선이란 겉과 속이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높은 자리에 오르려면 겉과 속이 달라야 됩니다. 실제로는 선생님 할 능력이 없는데 일단 선생 노릇 해야 되니 위선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는 아버지다운 내면성을 갖추지 못했는데 아버지 역할을 해야 되니 위선적이 됩니다. 실제로는 지도자의 내공이 없는데도 일단 지도자가 되었으니 위선적으로라도 지도자 노릇을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높은 자리에 오를 만한 능력과 내공을 갖춘 사람에게는 그럼 이런 말이 해당되지 않겠네요? 그러나 인간은 누구나 근본적으로 그럴 능력과 내공이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누가 선생님이 될 수 있습니까? 누가 아버지가 될 수 있습니까? 누가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까? 우리 자신에게 늘 묻고 우리가 스스로 답해야 될 질문입니다. 나는 목자가 될 자격이 있고 성경 선생이 될 능력이 있을까요? 정말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이 질문이 저에게서 떠나지 않습니다. 저는 이 질문을 매일 생각합니다. 나는 목자가 될 자격이 있고 성경 선생이 될 능력이 있을까? 매일 생각하는데 매일 답이 똑같습니다. 저는 목자가 될 자격과 능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하나님을 알면 얼마나 안다고 누구에게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설령 아는 것이 조금 있다 하더라도 모두가 깨닫고 공감할 수 있도록 설명할 자신이 없습니다. 제가 일주일 중에 가장 괴로운 시간이 주일 메시지를 다 전하고 주일 저녁부터 월요일 오전까지입니다. 너무나 후회가 몰려와서 힘듭니다. 이번 주 밥을 지으려고 했는데 또 죽을 쏟구나 하는 생각 때문에 매주 너무 괴롭습니다. 제 자녀들에게 너희 아빠 어떠시냐 물어보면 틀림없이 다들 우리 아빠 별거 없어요. 집에 오면 뭐 유튜브 보고 그러다 자던데요.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행하지 못하면 말이라도 적게 해야 될 텐데
이미 너무 많은 말을 해버렸습니다. 주여, 제가 전한 메시지의 무게가 저를 짓눌러서 숨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선생 될 생각을 하지 말라고, 아버지가 될 생각도 하지 말고, 지도자가 될 생각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알고 보면 높아지는 거 그렇게 좋아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전에 김보세 목사님께서 한국 대표가 됐을 때 다들 축하하신다고 이렇게 많은 인사를 하셨는데 저는 차마 그 말이 안 나왔습니다.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알기 때문에 모세 목사님 안 됐다, 어떡하냐, 이제 큰일 나셨다. 축하한다는 말이 정말 입에서 나오지 못했습니다. 능력도 자격도 내공도 다 안 되면서 분에 넘치는 지위를 차지하게 되면 결국에는 위선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위선은 영혼을 궁핍하게 하고 병들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23장에서 7번이나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한 가지 또 이런 의문이 남습니다. 그럼 아무도 자격이 없으면 누가 성경을 가르치고, 누가 메시지를 전하고, 누가 요해 목자를 합니까? 난 능력도 안 되고 자격도 없다고 아무도 안 하려고 하면 그럼 더 큰 문제 아닙니까? 전적으로 옳은 말입니다. 누군가 하기는 해야 됩니다. 선생도 필요하고 아버지도 필요하고 지도자도 필요합니다. 자격이 없으니 난 못하겠어요 라고 꽁무니를 빼는 것만이 정답이 될 수는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능력도 내공도 자격도 안 된다는 거 모르고 우리를 부르셨겠습니까? 주님 다 아십니다. 다 아시면서 다만 은혜로 부르시고, 자격은 없지만 그래도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의 부족하고 너에게 없는 것을 내가 채워주시겠다 약속하시며 우리에게 소중한 역할을 맡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자격이 없어도 선생이 되어야 할 때가 있고, 내공이 없어도 아버지가 되어야 할 때가 있고, 능력이 없어도 지도자가 되어야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 참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마치 공중에 매달려서 외줄타기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오른쪽으로 기울어지면 무책임의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왼쪽으로 기울어지면 위선의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아차하는 순간 무책임해지거나 위선자가 되거나 둘 중 하나가 됩니다. 항상 중심을 잡으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야 합니다. 이때 우리가 중심을 잡을 수 있게 해주는, 그 줄 탈 때 중심 잡으려면 뭐가 필요하죠? 이 기다란 막대기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막대기 역할을 해주는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11절과 12절입니다. 11, 12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 12절 시작.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자기를 스스로 높이려는 사람은 점점 더 위선의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자신의 지위를 잃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게 됩니다. 경문띠를 넓히고 옷수를 길게 하는 일에 온 마음을 쏟게 됩니다.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고 스스로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자신을 낮추는 사람, 겸손하게 섬기려는 일에 집중하는 사람은 그 영혼이 풍성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생생하게 경험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가심으로써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르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야 합니다.
그 예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누리고 체험하게 되면 자리의 높고 낮음,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이 있고 없음이 너무나 사소해 보이고 그런 것들에 별로 매이지 않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비로소 사람들의 시선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고 오로지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며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이 일이 단번에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일은 아닙니다. 자기를 낮추는 것이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내 안에 있는 크고 작은 위선을 목도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 내면의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완전히 다 내어 쫓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방향은 분명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나 부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목표이고 방향입니다.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사는 경험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는 저절로 스스로를 낮추게 될 것입니다. 그 낮은 자리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만나고 진정으로 높아지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는 목자라고 불리기는 하지만 목자가 아닙니다. 목자는 선한 목자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 선생님을 자부하지만 사실 성경 선생 아닙니다. 성경 선생은 각 사람의 마음에 역사하셔서 말씀을 친히 깨닫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다만 목자의 직분, 성경 선생의 직분을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여기고 감당하면서 자기를 낮추심으로 높아지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온전한 연합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일생 위선의 죄와 싸우며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문제가 남의 일이 아니요 바로 내 안에 있는 나의 문제임을 발견합니다. 주님, 끊임없이 높아지고자 하는 이 교만,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통해서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마음,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게 도와주시옵소서. 섬기는 자, 자신을 낮추는 자가 진정 큰 자요 높아지는 자다 하는 이 귀한 복음의 진리를 붙들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에게 주신 직분을 감사함으로 은혜로 알고 감당하되 그 안에서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발견하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